아침 묵상 하루 한 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치 않고 또 잊어버린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한 모든 것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16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앞서 태풍 같았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다시 이제 10장에서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엘이라는 사사인데 이들이 등장하지만 잠잠히 지나가는데요. 앞서 기드온의 70 아들들의 이 죽음에 비해서 야엘의 아들 30 아들은 모두 생존합니다. 생각해보면 꽤 부도 있어야 하겠고 평화와 안정을 누려야 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 일상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다만 극에 달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되 만일 이들이 신앙적으로 노력했다라면은 바로 앞으로 이뤄질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탐욕으로 빚어진 수많은 전쟁과 그 내전의 틈 사이에 주어진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죠. 힘들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러나 외세의 침략이나 내전이 발발한 상황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평화를 주신 동안에 뭘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죄악을 누리는 그런 죄악을 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는 기회와 시간으로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로 사이에 보면은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이 공고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큰 고통이 임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떤 물리칠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그 이유를요, 잘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이들이 섬겼고, 아람의 신들을 섬겼고, 시돈의 신 에시문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의 밀공과 몰록을 섬긴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도 섬겼습니다. 이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무슨 우상 박람회 자금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예상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더라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시고 구해주는 것도 그때뿐이지 매번 반복만 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항상 마음 딴 데 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1절 12절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열거하세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4장까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아모리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사사기 3장에서 암몬에서 구원하고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사사기 4장에서 시돈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6장 7장에서 보면 아말렉과 마온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도 우상이 좋다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 우상 있잖아. 그 우상에게 도움받아. 너희 우상에게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못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사람처럼 속이 좁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은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구원받을 때 누군가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심판을 받을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있겠죠. 이것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바로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계시록에 보면은 진노의 대접에 이런 이미지를 주시는데, 그 대접이 차기까지 하나님 길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을 때마다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은 진노가 차기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다 구원해 주면은 반대로 그때마다 누군가는 계속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형편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다간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오직 특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더디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죄악에 빠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징계를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더디 응답하시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내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가 포기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인데 이들이 회개합니다. 잘못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회개로 잘 알고 있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신앙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입으로만 말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멘트에 가까운 것이죠. 실제로 스스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상국의 공격으로 지금 우상 자체가 싫어졌겠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의 이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져 나타나야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죄는 이제 미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돌이키자 그간 냉담했던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의 근심과 같냐? 그게 아닙니다. 고민하셨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 차기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있어요. 진실과 신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더 이상 막 봐줄 어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심, 바로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문제에 하나님이 같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왜 분담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느냐? 왜 고통을 분담하시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본질, 자비와 은혜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결국 후에 정말 답 없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 이 성경 사사기에 보면요, 답이 없어요, 사람은요. 그 고통을 이제는 일부 분담하는 게 아니라 100%다 분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왜 고통 당하셔야 합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죽을 죄인, 까도 나오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분담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반대로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호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사실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 되는 거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하는 삶, 죄를 떠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와 안녕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때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고 참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반응하는 삶, 그 하나님만 구하는 삶, 참 복된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이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어질 금요 기도 하모니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